7월 8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곧 지구에 닥칠 재앙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진실을 봐야 한다와 진실을 보지 말아야 한다로 나뉘었는데 결국에는 그 재앙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 개봉되어서 당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었던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장르가 코미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그냥 웃음만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풍자적으로 해석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원래부터 이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8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찬양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편 기자는 창세기에 기록된 천지 창조를 염두에 두고 이 시편 8편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1절과 9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감탄하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통치자이시다라는 고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가 나옵니다.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이 당신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 세계보다 더 높으며 더 높은 곳에 있는 하늘보다도 더 높으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표현이죠. 3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3절은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을 보고 단순히 감탄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베풀어 두신이라는 표현이에요. 베풀어 두신은 고정하다,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래 이제 너네들 마음대로 돌아다녀, 이것이 아니라 고정해 두시고 세워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따라 고정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서 달과 별, 이 천체는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천체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인데요. 그런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체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목적에 따라 두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께서 모든 해와 달과 별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창조 세계 안에 사람이 존재합니다.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지요.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지금 시편 기자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 생각하시며 돌보신다 말씀을 합니다. 자, 생각하시면은 기억하다라는 뜻이고요. 돌보신다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방문하실 때에는 목적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방문하시는 이유는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사람에게 부여된 그 목적을 확인하시기 위함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로 번역이 되어 있던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입니다. 영화와 존귀는 왕에게 해당되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이 표현은 창조 세계를 사람에게 돌보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 세계를 향한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6절에서도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를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바르게 자연 만물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결과를 지금 우리는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웬만해선 눈을 들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3절처럼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려면 대기 공해가 없고 빛 공해가 없는 깊고 높은 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사람들이 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쏟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뒷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요즘은 온통 AI와 경제 성장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면 참 편리하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지만 그것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갑작스러운 필요에
이것이 친환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불볕더위 때문에 온열 질환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극지방과 그리고 알프스 지역에서는 빙하가 녹아내립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풍의 위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판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생 목사가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 태풍 신라쿠가의 피해로 전기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택에 전기가 끊겼는데요. 그 기간이 무려 2달입니다. 얼마 전에 전기가 복구되었다 너무나 좋아하는 그 글을 제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태풍 바비가 다시 그곳을 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일이 아니니까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러 방문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방문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이 될 것인가는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모른 채 망각한 채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답이 없는 우리에게 그러면 심판만을 예고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의 묵상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채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답이 없는 인생으로 살지 않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람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필요합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끊겨져 있었지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에 인간에게 그것을 또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자, 그럼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죽고 나서 천국에 가게 되었구나,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죽고 나서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그 통치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낼 것인가,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창조 세계의 돌봄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 예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눈만 꿈벅꿈벅 뜨면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람이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안에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4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방문이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 만물을 사람에게 올바르게 다스리라 그 통치권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나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